142페이지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르네상스 했잖아요. 네,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각국의 이제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이제 많이 변화했단 말이에요. 기억을 다시 또 되새겨 볼게요. 르네상스 때문에 르네상스가 오게 되면서 이게 뭐야? 인간 중심의 문화지. 그러면서 신 중심의 문화를 슬금슬금 밀어내고 있었다. 뭐 그런 바탕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신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종교. 유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서유럽의 종교가 뭐예요? 로마 카를 쓰면 안 되냐? 자, 로마 가톨릭. 에이씨. 대충 이해해.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제 건들면서 충돌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마 가톨릭이 서유럽에서 가지고 있던 이 절대적인 힘이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서유럽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재미없게 한다. 나도 인정하는데 녹화가 처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 예, 여러분 연락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재난 문자 때문에 끊겼어요. 아니 암만 그래도 녹화 도중에 저걸 갖다가 아예 끊어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누구 한 명 불러내갖고 해야 되겠다. 돈 좀. 하여튼 그냥 얘기할게요. 로마 가톨릭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교황의 권리는 이미 떨어졌어요. 뭐 때? 십자군 원정 때 이미 공격받으면서 빡빡빡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로마 가톨릭의 이 힘을 갖다가 이제 이 권위가 이제 부정당하기 시작했지. 어디서부터 이제 부정을 당했느냐? 아니 앞전에 이 르네상스 두 개 있었지? 이탈리아랑 어디냐? 알프스 이북. 교회 자체를 공격하는 일은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적었다. 그러니까 남유럽, 이탈리아가 중심이긴 한데 남유럽 자체에서 그런 일 자체가 좀 적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거 있잖아요.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한 김에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봐봐. 남유럽 지역에 이탈리아는 뭐 교황 본진이지, 그치? 교황 본진이고 이탈리아에 몇 개 남유럽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이 나라들은 일단 다 안 돼요. 근데 알프스 이북은 얘기가 좀 달라. 그쪽은 영향력이 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알프스 이북 쪽에서는 좀 현실 비판적인 게 많았었지? 기억나지? 누구 있나? 거기 뭐냐? 에라스미스. 또 누구 있지? 토마스 에라 자, 여기가 멍청한 신은 아니고 우신예찬 내용이 그리고 토마스 유토피아 해갖고 우유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다 내용이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여기 얘기를 했었고 지운다. 지울 거야. 어차피 지워도 여러분 동영상은 앞으로 감으면 되니까 땡이에요. 어쨌든 간에 독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은 성서가 보급이 돼요. 성서가 성경이야. 뭐 때문에 성서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지? 구텐 베르크가 뭘 개발하면서 발판 인쇄술. 발판 인쇄술 자체는 어디서 먼저 개발됐다고 했었니? 어디 있어? 어디서 먼저 개발됐었어? 송나라 3대 발명품. 송나라 3대 발명품 뭐 있나? 발판 인쇄술 있고 나침반 또 화약 3개 있었다. 3개 있었어. 로마 가톨릭이 기본적으로 권위가 이때쯤에 막 엄청 떨어져 있어. 이거 우리 이제 되살려야겠다 하고 있던 도중에 뭘 하느냐? 성당을 다시 짓기로 해. 성당을 좀 박살나고 역사책 뒤져보면 샤코디 로마라고 있어. 하여튼 로마가 화르륵 불타버린 사건이야. 그래서 로마를 좀 재건하고 싶은데 여기다 돈이 엄청 들어간다.
뭐 이렇게 부서진 거 왕권을 뭐 권위를 세우자고 이렇게 뭘 짓는다고 하면은 예전에 했던 그 사이즈로 하면 권위가 안 살아요. 훨씬 확대해갖고 커다란 사이즈로 해야 요게 권위가 산다고.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들였어. 잘 나가는 예술가들을 빡빡 이제 집어 넣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눈땡이처럼 만드는데 비용이 증가하게 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지. 그때 이제 면벌부라는 것을 만들어요. 면벌부를 갖다가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요거 기억을 해둬야 돼. 요거 아주 중요하다. 얘 빨간색 어디 갔어? 면벌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옛날에는 면죄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면죄부라고 하면은 이제 틀린다 그래갖고 얘는 면벌부라고 그래요. 왜 틀리냐면은 인간 죄는 없애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잖아. 박스하고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거잖아. 죄를 지으면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데 요 죄 자체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요 죄를 사해 주는 순간 안 되고 원죄는 누가 다 받아주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 받아주셨단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네가 개인이 저지르는 벌은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어쩔 수가 없어. 그 네가 다 받아야 돼. 근데 이 벌을 갖다가 몸에 깎아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면벌부. 지금 바로 구매하면은 얼마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면벌부를 판매했는데 요 면벌부가 앞에 있던 그 어디냐 나 죽었던 남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동네들이나 부유한 지역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었어요. 아니 없던 건 아닌데 여기는 어떻게 지나갔어. 그리고 팔아도 돈 가진 애들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좀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 지역이 뭐냐면은 그 가난한 동네들에 조금 돈 없는 동네들 영주들이 이미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제 땅끄지요. 이제 게다가 가난한 영주들이면은 보통 우리 가난해요 하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상업을 발달시켰네. 아니야. 그 지역에 있는 농노들을 딱딱 긁어. 농노가 3명 있으면 하나는 흑사병으로 죽고 다른 하나는 도시로 튀고 요 하나 갖고 탁탁 긁었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 반란이 안 그래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영주가 갑자기 이거 지금 면벌부 때문에 돈이라도 내라고 그러면은 있는 거 긁어야 돼. 이거 미칠 짓이야.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농노들 돈도 없는 이것저것도 없는데 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죄를 없애준대. 이 농민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가진 거 그냥 싹 긁어다가 면벌부 하나 사갖고는 야 이걸로 이제 내가 지옥 가지 않겠지 이러고 있는다니까. 가진 거 없는데 굶어 죽어도 이걸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깨달음을 얻어요. 그 대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이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대학교 정문에다가 가서 이때 대학교니까 좀 이렇게 있겠지. 가서 대학교 정문에 가고 여기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누구 욕을 적었냐? 교황 욕을 적었어. 몇 가지를? 95가지를. 이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게시를 해버렸고 요게 그냥 오픈이 돼버렸네. 본인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요 대학교에다가 이 교황이 나쁜 놈이 시키 네가 뭔데 이건 남의 벌을 없애준다 뭔데 난리야. 하나님께서 벌도 없애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한 거야. 대학생다운 패기로. 해서 저거는 잘못했다 하고 했는데 요거 하면서 이제 머리끝까지 열이 올라고 나는 중도 두렵잖아 하고 했는데 이게 막상 이게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다 돌렸어. 왜 돌려? 뭐 이거 돌리는 방법 이제는 간단해져 버렸어. 왜? 성서가 잘 보급된 만큼 아직 이것도 그냥 찍어갖고 전 유럽에 퍼져버리면서 교황이 딱 보고 그냥 명령을 내려. 어떻게 루터 잡아와서 어떻게 활 통 위에 확 부어버리자고 그랬어. 루터도 거기서 뻗을라 그러다가 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안 무섭겠냐. 해갖고 그래서 연기에 하다가 죽을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하여튼 튀었어. 튀었는데 야 이거 이 얘기 하기 시작하면 또 여튼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교재 봐봐. 인간은 오직 신앙과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신앙의 근거는 성서다. 왜 우리 집에 성서 없는데요? 니네 집에 성서 살 돈도 없니? 성서가 대량으로 이게 찍히면서 성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책 가격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집집마다 한 권 정도는 사놓을 정도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한테는 가질 수는 없고 한 조금 이제 집집마다 조금씩 보급되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너네 집 차 없음? 뭐 딱 그 느낌이에요. 없는 집이 있겠지만 여튼 성서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성서가 보급됐기 때문에 성서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야 어쨌든 신앙의 근본이 성서에게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날이 갈수록 멍청해지고 있어요. 성서 신앙주의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생각이 안 나. 예, 여튼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성서 중심으로 있다. 용어가 있어 얘들아. 진짜 모르겠다. 어쨌든 95개조 반박문을 했고 그래서 교황이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영주들이 몇몇 영주들이 아이고 루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해줬네 해가지고는 독일이야. 독일 쪽이야. 그러니까 어디겠어 독일이면은 알프스 이남이야 이북이야. 알프스 이북이야. 알프스 이북에 있는 여기 독일이다 독일. 독일 어떻게 해줘야 되냐니까. 아이씨 독일. 성서 중심 어디가 얘기했냐. 95개조 반박문. 그래서 그 영주들이 보호를 해줘요.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루터파 영주들하고 그 다음에 반 루터파 영주들이 또 이렇게 해서 막 또 싸우고 막 그렇게 돼요. 뭐에다 농민 반란이라든지 교황이 당연히 끼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루터도 도망 다니는데 힘들고 영주들도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루터파는 결국은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정을 받아요. 루터는 아우크스 부르크라는 동네에서 부르크는 무슨 부르크라고 이름 붙어 있으면은 이거 독일이다. 아우크스 부르크에서 화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우크스 부르크 화해. 그러니까 아우크스 부르크 화해는 뭐다? 루터가 인정받게 된다. 이제 너네 루터는 이제 인정해 줄게. 라는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또 뭐냐? 뒤에 이제 루터는 그렇다 쳐. 이게 1번 할게. 루터는 그렇다 쳐. 루터보다 더 독한 놈이 나왔어. 루터는 어찌됐든지 간에 가톨릭 교회가 마음을 바꿔먹으면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면은 개선될 수 있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근데 성서를 좀 더 중심으로 해주면 좋겠고 사제 중심보다는 성서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있었다면은 아예 로마 가톨릭을 아예 그냥 싹 부정해버린 양반이 있어요. 요게 누구냐 하면은 칼뱅이에요. 얘는 뭐냐면은 예정설. 예정설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복잡하게 막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니네가 면벌부를 갖다가 몇 장을 사도 하나님은 그거 가짜임 안침이라고 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저런 짓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 교황한테 내릴 벌도 다 정해져 있다는 식인 거야. 뭐 이쪽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쪽이 이게 면벌부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은 뭐 그냥 어떻게 된다면은 이쪽은 그냥 아예 어떻게 해버려 로마 카톨릭 자체를 부정해버렸어. 심지어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애초에 무리다. 사제라는 존재들을 아예 뭘로 규정하느냐? 악으로 규정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교황부터 시작해가고 그 존재들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려야 될 존재고 개혁은 저 사람들이 내가 마음 바로 먹고 새로 할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예정설은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제 기도하지 말고 근면 성실 검약이라. 검약이라고 뭔 소리냐면 이게 근검절약.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막 많이 줄이는지 몰라.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이냐면 상고급자들이 좋아해. 야 덜면 돼. 게다가
그 재산을 원래 쌓아놓으면은 재산 증식에 대해서 교회 자체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야, 그 돈 쌓아놓으면 뭐하니? 그 돈 다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쌓아놓고 있는 자체가 잘못이야. 너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빨리 교회에 바쳐. 막 이런 식이었는데 칼뱅은 그냥 이거 쌓아놓으면 좋은 거래. 아니 재산 많이 불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거래.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래. 남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갖고 그냥 사회에다 희사도 하고 대신에 그 희사하는 거는 사회에 돈 바치고 그러는 거는 얘 맘이라는 거야. 상호업자는 이 말 듣고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잖아. 칼뱅 선생 교황 같은 놈하고는 다른 애하고는. 그래서 덜 뜯어가 확실히 교회보다는. 그래서 상공업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좀 친상공업자적인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프랑스로 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되는데 크네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영국이 있어. 영국. 세 번째. 영국도 신교랑 관련돼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그런 게 그 영국은 원래 오래전부터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힘이 강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나 뭐 프랑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중심 국가였어요. 얘네는 상공업이 뭐 크게 발달한 동네도 아니야. 이거 촌동네였는데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돼버렸냐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거 이 사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루터 칼뱅이죠. 여기는 누구냐면은 영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 영국 국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누구 얘기하면 사람이 왜죠? 아니 사람 이름을 여기다 헨리 8세? 영국 국교회. 아유 복잡해. 영국 국교회고 당연히 나라는 영국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은 일단 헨리 8세예요.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헨리 8세는 그 교황에 아주 충실한 신하였어요. 교황에 충실한 신하였는데 이 헨리 8세가 처음에 결혼을 형이 죽고 나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확실하게 동맹관계를 하려고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취수제라고 이거 이때 당시 좀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형 부인하고 결혼하고 있자니까 그냥 애초부터 마음에도 안 들었고 뭐 형 부인이 아니었어도 애초부터 그냥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시녀들 가운데 겁나 이쁜 여자가 있더란 말이야.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아 이거 오해하지 마요. 시녀라고 하니까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예. 유럽 국가에서 시녀들은 신분이 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이나 이런 지체 높은 사람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왕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왕족의 몸에도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어야 돼. 그거 댈 수 있는 만일 평민이 있다. 영광이야, 영광. 응? 똥을 닦아줘도 영광이야, 평민이.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혼을 합니다. 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느냐? 교황이 내 이놈 새끼야.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에 우리는 네가 바람 피는 건 용서해도 이혼은 안 돼라는 거예요. 예, 교황이 얘기한 거예요. 너 따로 교회 차릴 생각 아니면 이혼할 생각하지 마. 우리 카톨릭에선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니까 헨리 8세가 나 그럼 교회 따로 차릴래요 하고 차린 게 영국 국교회예요. 앞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95개로 반반 예정설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무슨 문제? 영국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만이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 자체는요. 이 셋 중에 개혁적인 면모가 제일 적어요. 제일 적어. 근데 어쨌든 교황의 손아귀를 벗어나는 국가가 돼버립니다. 영국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교 세력이라고 하면 세 개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칼뱅, 헨리 8세의 영국입니다. 요거 하고 나서 그냥 잠깐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뒤로도 이제 영국은 영국 국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가지고 쭉쭉 가게 돼요. 자, 요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고 앞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독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돼요. 독일. 요 세 지역 여기는 그렇다 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지만은
프랑스도 신교가 일부 일어났단 말이야. 아까 프랑스 신교했던 위그노가 있다 그랬지. 근데 프랑스 신교도가 우리도 이제 정식으로 신교 국가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신교를 얻어서 얻는 이득보다는 자기네가 그대로 그 구교 그러니까 뭐겠어요? 가톨릭을 지키고 있을 때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까트리는 메디치니 이렇게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어. 사람들이 신교를 죽여버리기로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교를 없애버리기로 하고 신교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뭐가 되느냐? 여전히 구교, 가톨릭 국가로서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얘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은 영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 신교 국가로 이제 남는 국가죠. 자,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각 나라들이 이제 자기 포지션을 잡게 돼요. 난 신교, 나는 구교 이런 식으로 잡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번 이게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왼수예요. 서로 간에 신교 세력을 몰아내고 싶다. 구교 세력을 몰아내고 싶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터가 어디가 되느냐. 중앙 집권 국가로 아직 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독일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있잖아. 자, 독일 땅에서 구교와 신교의 대결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교파 영주들과 제후라고 하자. 영주라고 하면 너네 좀 헷갈리겠다. 구교파 제후들과 신교파 제후들이 빠방 하고 싸움을 벌였고 서로 간에 황제를 갖다가 옹립을 한 거예요. 서로 황제를 갖다가 내세우게 되고 이 싸움에 독일 내만 끼는 게 아니라 이 싸움들 지금 복잡해지네 하고는 이제 오스트리아도 독일이긴 해요. 오스트리아가 끼고 이거 안 되네 하고 에스파냐도 끼고 원래 이 둘이 또 이제 한패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 없음 하고는 프랑스가 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스웨덴,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는 이 과정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여튼 이 세력들이 전부 다 이 안에서 그냥 독일판에서 배틀을 몇 년간 30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30년 동안 서로 간에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기른 힘들이 있잖아. 이런 힘들을 갖다가 여기서 대판 싸우게 되면서 독일은 아장납니다. 독일 박살나요. 전쟁터가 된 곳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의 자유 나오게 되겠지? 개인 신앙의 자유 인정. 개인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게 왜 개인 신앙의 자유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냐면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영주가 있어. 그러면은 제주도 영주가 나는 가톨릭 믿고 싶은데 하더라도 이게 다 이제 이 지역 전체가 다 신교가 돼야 돼. 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 내가 저는 칼뱅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딴 거 필요 없어. 영주가 가톨릭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개인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은 거여서 사실 루터파를 인정해 준다라고 했지만은 루터파를 개인이 믿고 싶다고 해서 해준 게 아니야. 근데 루터도 이 선에서는 합의를 본 거야. 그냥 루터도. 이 개인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된 전쟁이 30년 전쟁인데 이때 이 조약을 뭐라고 하냐면 모두에게 베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베스트가 되지는 못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모두에게 베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요게 연도가 1648년이란다. 30년 전쟁은 그렇게 칩니다. 30년 전쟁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십자군 전쟁도 우리 가톨릭 대 가톨릭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크리스트교 대 이슬람의 전쟁이다 라고 기본적으로는 얘기해 놓잖아요. 근데 사실을 따져보면 조금 아니고 그쵸? 그것처럼 여기도 30년 전쟁은 구교, 가톨릭과 신교 그러니까 신교 어디에요? 루터, 칼뱅, 영국 국교회 왜 기타 등등이 조금 있어요. 여튼 이 세력들이 붙은 전쟁이 30년 전쟁이다라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표면적인 이유랑 실제적인 이유가 달라. 지금 복잡해서 니들 그냥 고개 받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